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 뭐 새로운 곳에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꼭 믿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아마 그 길이 아마 처음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길이 아닌 곳으로 접어들어서 큰 사고를 났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잘 알고 가야 되죠.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도 잘못 들어서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저쪽에 그 리빙 워터스 대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 그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숙소로 이제 가는 길에 목사님들 인도해가지고 숙소로 쭉 가는데 숙소로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했던 그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뭐 유턴을 하고 또 유턴하고 이래가지고 한참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인도한다고 우리가 현대 과학이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길을 안내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전적으로 믿고 가다 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 것이 아니라 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로만 그런 것이 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길을 갈 때 잘 가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잘 가야지 바른 길을 찾아가야지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고 참된 길이 아닌데도 무작정 갔다가는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크게 후회할 일들이 덜어 쌓이게 되어집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영상 가운데 하나가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마도 그게 어떤 회사 사장님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 같아요. 근데 어떤 회사 사장 같은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뭐라고 묻냐면 자네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새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새 길을 찾으라고 하지 말고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길이 새 길이 되어져서 길을 하나 내는 것이니까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드라마 대사는 참 멋있었어요. 멋있는 대사인데 사실은 그 길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는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죠. 잘못 들어서면 정말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는데도 결국은 헛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너무 많은 경우가 오늘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가는 길이 이거는 온전한 길이야 라고 하는 너무 확신 속에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앞선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연구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무의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길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만들지 않게 되어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대부분 다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 넓은 길이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 길이 넓은 길, 대로가 났기 때문에 성공적인 길이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다 가고자 하고 하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 길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이 넓은 길이 됐든지 좁은 길이 됐든지 확인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서서 잠깐 멈추어 서가지고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거죠. 모르려면 멈춰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도 바빠가지고 설 줄을 잘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서서 있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뒤처진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라. 서서 멈추어 서가지고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검을 해야만 설령 내가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 현대 문화가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던 길을 끝까지 가서 마지막을 볼 때까지 그냥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쇠뇌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야. 가장 너다운 길이야. 이걸 계속해서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점점점 세상이 인본주의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 어리석은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본성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최선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삶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삶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젊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자신들이 가는 길이 자신들의 삶을 크게 성공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연세가 다 있으셔서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다 압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길이 결코 나의 삶을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점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멈추어 서서 점검하라, 돌아봐라,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 영상에서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그 길이 새 길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물어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를 흔히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과거의 게 전통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열심히만 달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내가 걸어가는 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서가지고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걸 점검하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옛적 길,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선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거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윗 이런 명적인 거장들이 걸어갔던 그 바른 믿음의 길을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평생 삶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송했고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큰 영토를 다윗 시대에 완성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남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길을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고 그들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학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하고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조건 달려가는 것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멈추어 서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새롭게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걸었던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